여러분,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생뚱맞은 질문이죠. 사자라고요? 사자? 네, 사자파가 계시고 호랑이가 이긴다는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있을 수 있죠. 네, 박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룬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싸움을 붙여 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고, 이 개별 개체마다 또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겨도 호랑이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 분석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체급, 사자는 200에서 250kg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호랑이가 250에서 280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체급이 호랑이가 위죠. 그리고 호랑이는, 이 사자는요, 이 두개골이랑 앞다리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호랑이는 온몸의 근육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고 뒷다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힘이 세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봤더니 사자는 나무를 못 타는데 호랑이는 나무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수영을 못 하는데 호랑이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점프를 했는데 사자는 힘겹게 한 2, 3m를 겨우 뛰거든요. 근데 호랑이는 4, 5m를 거뜬하게 뛰고도 여유 있게, 품위 있게 또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호랑이의 우세를 점치고 있고요. 실제로 고대 기록 중에서도 사자가 호랑이를 이겼다는 기록은 거의 찾기가 힘든데, 호랑이가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동물의 세계는 참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시청률이 24% 정도 나오는 매우 인기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는 많이 안 보셨군요.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서 사는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곳에서 남편의 직업, 연봉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위, 이런 것들이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명문대에 진학시키려고 하는 이 엄마들의, 부모들의 처절한 욕망이 드러나고 있는 드라마가 이 스카이캐슬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평등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유와 학벌, 사회적 지위 등으로 등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이런 인간 세상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된다면 이 조금 더 세련돼 보일 수는 있지만 동물의 세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의 세계보다 더 잔혹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 동물들은 배가 차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사자나 호랑이 근처에 가도 위험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사람들은요, 여러분, 돈을 벌면, 배가 부르면 더 먹지 않고 더 벌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그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그 돈,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벌고 소유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들 혹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 봐가면서 사기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봐가면서 사기치죠. 근데 사기를 당할 것이냐 안 당할 것이냐 이거를 보는 것이지, 이 사람이 돈이 없냐 많냐, 돈이 없으니까 사기 한번 당하면 이 사람들은 폭삭 주저앉겠다, 사기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봐주면서 사기를 치거나 그들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이 착취, 탐욕, 이기심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삶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요, 인간 세상에 이러한 잔혹하고 또한 무한 경쟁의
모습, 이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이 성문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성전이 북쪽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문입니다. 이름이 왜 양문이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쓰이는 양이 오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베트라는 것이 집이거든요. 집. 그래서 베다니 혹은 베델, 이런 벳이 들어가면 무슨 집이라는 것이 그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연못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설은 뭐냐? 물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가끔 물이 움직이는데 이게 천사가 왔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간헐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지만,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이 움직인 후에 첫 번째로 들어간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간에 다 낫는다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물이 움직였는지, 또 이 물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다 나았는지,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있을 당시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근데요,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는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정말 잔혹한, 또한 무한 경쟁의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100대 1 이런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무조건 한 명, 그것도 1년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정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물이 흔들리고 나서 움직이고 첫 번째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낫는다. 1000명이 모이면 1000대 1이고 100명이 모이면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야지만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무한 경쟁의 구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행각이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 연못 주변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언제 물이 이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저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혹은 저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팔이 낫지 않습니다. 문둥병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어디서 왔구나, 나이가 몇이구나, 이름이 무엇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물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그 눈빛이 돌변해서 이 사람 옆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겨서 이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조금 비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들이 이 연못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좋게 보려고 해도 어쨌든 경쟁자거든요. 이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나는 치유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사람의 잘됨을 응원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요, 베데스다는 여기서 1등을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는 희망 고문, 그리고 1등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희망만을 붙잡고 결국에는 절망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 세계에서요, 이 병이든지 38년 된 병자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걷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질병은 그나마 나아요. 팔, 문둥병 아니면 다른 질병은 괜찮은데 걷는 것이 어려운 병자는요 이 무한경쟁의 체제에서 절대로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치료받고 나 혼자 남아서 물이 움직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서든 가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한 명 치료받고 나가면요 두세 사람이 더 소문을 듣고 올 것입니다. 2명이 치료받고 나가면요 더 많은 10명, 20명이 와서 여기는 사람이 빌 수가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38년 된 병자는 1등을 해서 나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망의 집이고 희망 고문의 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그냥 솔직하게 낫고 싶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요 다르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냥 예,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의 대답이 특이하죠. 물론 이 대답도요 낫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데 여기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마음 한켠에는 낫고 싶은 마음이 그 근원이겠죠. 그러나 낫고 싶은데 계속 경쟁했을 것 아닙니까? 물이 움직였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막 달려갔을 것이고, 그러나 1등 못하고 막 달려가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하니까 경쟁에 져서 치유받지 못했음에 시선이 완전히 매몰되고 있는 거예요. 낫고 싶은 거에 원래는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1등을 할 수가 없어서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낫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한이 돼서 여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이제는 목적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이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 삶의 목적이 변질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1등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1등을 하면 진짜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또 정말 이 전설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느냐? 치유를 받으면 정말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온 것은 맞는데, 그러면 진짜 인생의 목적이 해결되느냐? 라는 질문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연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에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질병에 당장 치유받아도 어쨌든 죽음은 눈앞에 있는 것이잖아요.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영생을 받는 것이 이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지만요,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의 이 무한 경쟁 때문에, 희망 고문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 호도할 때 어떻게 호도합니까? 1등 하라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벌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되면 남들이 다 선망하는 그러한 어떤 부와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네 인생의 목적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세상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1등하면 해결됩니까? 고등학교 1등에서 서울대 가면 인생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까? 연봉 제일 많이 주는 회사에 취업하면 인생의 모든 걱정이 없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성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도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건물 몇십억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 먹고 살 일 걱정 없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우리를 호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세상은 무한 경쟁의 굴레 안으로 집어넣고 그것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워서 애를 그렇게 똑같이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하면 또 애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 우리가 또 봐주고 이 무한 굴레를 계속 굴러가다 보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어느샌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도 없이 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눈과 귀를 가리고 결국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음 앞에 놓여서 후회하고 원망 가운데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함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정말 우리의 삶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다, 은혜는 없다, 자비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자비로, 은혜로 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공짜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베데스다 연못을 소개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그 호도, 잘못된 가치관을 자꾸만 귀 막고 눈 막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면, 상황이 조금 바뀌면, 운이 좀 좋으면 될 거야 라고 자꾸만 희망을 조금씩 주면서, 조금씩 쥐어주면서 우리를 그 희망으로 고문하는 그러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진정한 소망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잘못된 이 희망 고문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붙잡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진짜로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로 생명을 주시고 진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자비의 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자꾸만 잘못 알려주고 호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진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러한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아무리 베데스다를 외치고 자비를 외치고 긍휼을 외쳐도요, 교회가 먼저, 또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게 되면요, 이 교회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저주의 집이 되고 말 것이란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보다 세상과 동일한 소망이 선포되면 그러면 우리 이 교회가 저주의 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룩과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될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죽음의 절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가려지게 된다면 그러면 절망의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받게 될 큰 복, 가장 큰 복이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입니까? 장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지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참된 복음이고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비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는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셔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주시고 나서 다른 것들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어떤 희비가 교차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더라도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때로는 가져가시더라도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지 않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필요하고 하나님도 주고 싶어 하시지만 가장 본질적인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그게 결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직장 취업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린다면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헛된 것을 줬다가 결국은 얻지도 못하고 정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완전히 눈과 귀가 가려진 채로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강조되어야 하고, 또한 이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다른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한 가난한 자들,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들,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베데스다 연못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도 올바른 태도로 정성껏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마치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 것처럼 호도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한다면 기뻐 받으시겠지만, 마치 10만 원 헌금했더니 20만 원이 들어오고 20만 원 헌금했더니 40만 원이 들어오고 좋은 투자 상품처럼 헛되게 소문 내가지고 소개해가지고 뻥튀기를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베데스다 연못처럼 사람을 죽음 가운데 희망 고문하면서 절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전설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죽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거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돈, 성공, 지위, 명예,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필요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주지는 못하고, 또한 저를 포함한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한 직분, 그러한 사람, 어떠한 것도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얻어도 생명을 그게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자라고 사랑이 많아도 목사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설교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주님께로 맞출 것이냐? 우리는 마치 이 기독교의 진리를 마치 좋은 교훈, 도덕으로 여겨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모범과 교훈을 받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아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조각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의 양식을 삼아서 먹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 그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에 힘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고 조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